오늘 저녁은 일종의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인데, 여러분 어렸을 때 죄 져본 적 있으세요? 죄? 네. 뭔 죄를 져봤어요?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대표적인 죄. 도둑질. 뭔 도둑질을 했대? 문방구에서 여러 가지를 훔쳤습니다. 내려가시면 됩니다. 제가 다 할 거니까 이제. 문방구에서 여러 가지 훔쳤다. 저는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참새가 많았어요. 그죠? 요즘은 뭐 참새가 참 보기 힘든데 그때는 뭐 천지 삐까리였죠. 그냥 막 나가는 참새였어요. 나가는 참새. 그래서 포장마차가 그렇게 많은데도 포장마차마다 참새구이 팔았습니다. 뭐 하세요? PPT 학교에? 그림이 없기는 내가 다 줬는데. 유성기 집사님이 다시 연락와서 내가 확인해 줬는데 안 받았어요? 아 맞아요. 됐어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새총이 또 유행했잖아요. 어렸을 때 새총을 저만 잘 쏜 게 아니고 사실 다 잘 쐈는데 제가 참 참새를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새한테 참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이제 커피를 믹스 커피를 주전자째 타서 마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잠 안 자려고요. 요즘 애들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각성제리 이런 거 마시지만 그때는 뭐 먹을 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학생한테 누가 그런 걸 팔아요? 그러니까 주전자째, 그러니까 아마 믹스커피 한 20개, 30개 분량은 되는 것 같아요. 타놓고서는 계속 마셔가면서 잠 안 자고 공부한다고.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렇게 해놓고 정작 시험 시간에 가가지고 졸았어요. 밤새 공부해놓고. 그 성적이 잘못 나갔어요. 지금은 안 그러죠. 그때는 우리 부모님한테 도장 받아가야 됐습니다. 학교에다가. 성적표 나오면 성적표에다 도장 받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부모님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는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갖고 부모님 주무실 때 도장을 훔쳐가지고 여기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도장을 주무실 때 찍어갖고 그 학교에다 갖다. 나중에 이제 걸렸죠. 걸려갖고 막 뒤지게 맞았는데 그런 죄. 저는 안 걸리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걸려서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을 했던 잘못 생각한 게 사람한테 이렇게 잘못하고 사람한테 죄를 지었으면은 사람한테만 문제이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이제 믿음이 쌓이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야, 이게 내가 사람한테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큰 문제구나. 죄를 지으면은 이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버리니까 이게 참 문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죄를 져야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안 들키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켜야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키든 안 들키든 우리는 사람에게도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도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우리 안에 계속 실존적인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네, 창세기 3장 10절. 잠언 28장 1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낯을 피해요. 두려워 숨어요. 악인은 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쳐요. 이게 다 왜 그러느냐? 두렵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인간에게 죄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죄의 힘, 죄의 파괴력,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마나 죄가 그 파급하는 그 효과, 그 능력이 큰지. 죄는 어느 정도로 크냐, 어느 정도로 힘이 있냐. 첫째로 온 세상에 죽음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와요. 죄가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많은 생각을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중심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얻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나 내 먹을 것은 달의 채소인즉 내가 우리의 땅을 위하여 식물을 먹고 그리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죄 같은 사망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예수를 향한 영광이라. 아멘. 그러니까 인류는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받고 그리고 저주와 질병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치 않아도 지금 다 어딘가 하나씩 고장나서 아파서 병원 다니고 하잖아요. 이게 다 왜 그러냐?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난 죄에 안 졌는데 아담이 지금 죄 때문에 이 죄가 우리 안에 그런 병을 갖고 오고 죽음을 갖고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정선에 갔었는데 정선 정말 얼마 미세먼지 하나 없었죠? 작년에. 벌써 오래돼서 기억 들었는데 그냥 청정지역이잖아요. 청정지역. 얼마나 깨끗해.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신이 맑아잖아요. 여기 양평만 해도 서울하고 완전 딴판이죠. 네. 온도도 틀리고. 그런데 아무리 청정지역이라 해도 두메산골 강원도에 들어가다 해도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도요 반드시 늙습니다. 두메산골에 있는 사람이라고 먼지도 없고 오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늙는 거 아니잖아요. 다 늙어요. 그리고 다 죽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만 늙고 죽는 거 아닙니다. 다 어디 있든지 간에. 왜? 죄가 그렇게 했나 봐요. 죄가. 우리를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또 죄는 또 어느 정도 무섭냐? 둘째로 내면의 깊은 죄책감을 갖고 양심적으로 또 고뇌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인격을 분열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죄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 육체까지 병들게 하기 때문에 자꾸 범죄하잖아요. 자꾸 이게 죄인 줄 알면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자꾸 그러다 보면은 다중인격자가 되기 쉽습니다. 요즘에 성격 파탄자들 많죠. 세상에. 인격이 망가진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죄를 져놓고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른대잖아요. 왜 그랬지? 갑자기 뭐에 쉬어가지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 인간의 자아가 자꾸 죄로 말미암아 충돌해요. 그리고 막 이게 탄식하니까 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분열이 때로는 질병을 유발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고 그럼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막 한강거리 뛰어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죄는 우리의 양심 속에 탄식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분열을 갖고 온다 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읽어봅시다. 때에 예수를 받는 자가 우리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는 실수를 대하는 일과 성도들에게 거룩하다는 이유인데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하나라 하거늘 유다가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리라.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명하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경에 대한 법이 옳지 않다 하고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우리의 삭스로 밥을 사고 그때의 몸이 곤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죄는 극단적 선택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셋째로 죄는 사람을 죄의 종으로 만들 뿐 아니라 공동체까지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한 사람 죄 지면 그거를 빨리 끊어내지 않고 빨리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동체까지 다 거기 물들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가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늘 파수꾼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염시킨다는 게 뭐예요?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기 뭐에 오염됐다. 그럼 거기에 그게 그 바이러스에 오염돼가지고 못 써먹는 거잖아요. 우리도 한 사람이 죄에 오염되면 곧 이 공동체가 정신교회가 금세 그 죄에 오염되어가지고 써먹질 못해. 누가 못 써먹느냐? 하나님이 못 써먹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더러워져가지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빨리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끈끈이라는 거 아시죠? 끈끈이야. 이제 나오네 이거는. 저 끈끈이 파리가 맹 날라다 딱 붙으면은 저기 한번 붙으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저기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 저기 가까이 가서 보면요 파리가 수십 마리 붙어요. 끈끈이가 무섭잖아요. 한번 달라붙으면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쥐들도 끈끈이 쓰죠. 쥐 끈끈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아니 그 큰 놈이 그걸 못 빠져나와갖고 거기서 죽잖아요. 네. 미세먼지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왜 무섭습니까, 미세먼지가? 네?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은 우리 이 대부분은 다 코에서 걸러내요, 코털이. 근데 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서 못 걸러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대로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는데 기관지부터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붙으면 뭐 하느냐? 염증을 만들어요. 자꾸 우리가 현대인들이 염증이 많아지잖아요. 이것들이 나중에는 폐렴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폐혈증으로 큰 질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무서워.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그런 건 똑같습니다. 죄도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걸러지면 좋은데 안 걸러져요. 이게 우리 안에 딱 달라붙어요. 우리 몸에 달라붙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요. 심령에 딱 뿌리를 박아가지고 그때부터 죄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이 됩니다. 연가시 맞죠? 네. 연가시로 예전에 영화도 나왔었어요. 귀뚜라미에서 기생하는 그 적인데 이게 사람 몸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뇌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뇌에 딱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뇌신경을 건드리니까 멀쩡한 사람한테 한순간씩 치약치 이렇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뇌신경을 자꾸 툭툭 건드리니까. 자기가 그러고 싶겠어요? 안 그러고 싶죠. 근데 이게 건드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죄가 그렇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기 딱 달라붙어서 그 다음서부터 죄가 이쪽으로 하면 그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그러면 저쪽으로 가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죄가 사로잡으면 교회가 집단화돼가지고 온갖 나쁜 일을 하는 우리 보잖아요. 얼마 전에 구원파교회 인천이죠? 나 근데 이 매스컴들 진짜 자꾸 그냥 교회라고 쓰니까 환장하고 써요. 그 구원파교회였어요? 여중생인지 뭐 여고생인지 누구 때려가지고 죽인 데 있잖아요. 박진영이가 다니는 구원파교회예요. 걔가 다니는 교회는 아닌데 박진영이 구원파라. 박진영이가 가는 바다가 막 나와가지고 막 성경도 가르치고 해요. 유튜브 보면은 기도도 하고 그거 보고 야, 이 사람 믿음 좋다 그러지 마세요. 걔 구원파예요. 걔 마누라가 구원파 누구 아주 중요한 핵심 딸내미던데. 자, 어쨌든 이렇게 개인도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집단도 교회도 죄의 종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읽어봅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소망하는지 그 소망을 받는 데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생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예,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그뿐입니까? 죄는 누룩처럼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전염을 시켜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를 받았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받으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이룬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로 시작하지만 이게 다 많은 사람이,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죄에 빠지게 된다. 못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죄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끊어내야죠. 그래서 새벽에 제가 얼마 전에 역대기 말씀 전하면서 문지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몇 번씩이나. 예. 성경에 이렇게 역대기에 뭐 문지기들 쭉 나오니까 아 이거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교회 경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지기가 뭐 하는 거냐면은 성전에 이상한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거가 뭐예요? 그 당시에 우상 못 들어오게,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별짓을 하지 못하게, 교회에 장사하는 사람 못 들어오게, 이런 거 막는 사람들이 문지기. 근데 문지기가 거기 뭐냐면은 그때 우리 읽었죠. 제 역할을 못해요 문지기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가 버리잖아요. 문지기가 자기 역할 잘하면은 교회가 삽니다. 교회만 사느냐? 나라가 살잖아요. 나라가 살았어. 다윗 시대에 온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하고 강건했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 가면서 문지기가 제 역할 하니까 성전에 뭐가 들어와요? 우상들이 들어와서 성전 창고에 이런 성전 기물들을 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구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들은 어디다 다 쳐박아 버리고 성전 창고에다가 우상들을 갖다 거기다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돼요? 문지기가 눈 감아줍니다. 문지기가 제 역할을 하니까. 문지기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정신교회도 문지기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정신교회 문지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재단 쌓는 사람들이 문지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전에, 이 성산에 올라와서 이 지금 우리 수양회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문지기가 되어줘요. 네. 그래서 뭐가 못 들어오게? 죄가 못 들어오게, 우상이 못 들어오게, 우리 교회의 장사치들이 못 들어오게,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럼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과 특별히 당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요번에 그래서 우리 당회를 다시 세우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당회는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 그런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자꾸 이상한 데 물들이지 못하도록 당회는요 늘 그냥 과감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처럼 보면서 끊어내야 됩니다. 인적에 끌리면 안 돼요. 인적에. 당회는요, 아 이 사람 나 오래 알았는데, 아 나 저 사람 옆집 사는데, 아 우리 저 사람 나랑 같이 그냥 십수년을 교회 신앙생활했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면은요 그 교회는 얼마 뭔가 솔로몬 성전처럼 돼버립니다. 구상덩어리. 당회는요 죄가 들어오면은 죄를 끊어내야 돼요. 비나스 보세요. 구약시대에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 왕래하면서 하루 종일 제사장들이 뭐합니까? 비나스가 자기의 가족들, 자기 부모와 형제들, 자기의 친구들, 친척들, 그들 중에 우상 숭배한 사람, 음행한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죽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나스에게 뭐라 그래요? 비나스, 너는 평화의 사람이다. 그게 평화입니까? 사람 죽이고 다녔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부를 몰살시키지 않도록 이스라엘에서 음행을 제거하니까, 죄악을 끊어내니까 하나님이 비누아스도 너는 평화의 사람이다. 그래서 비누아스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걸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냐?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교회가 성결하기를 바라십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죄가 못 들어오게 여러분 깨어 있어서 막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당회에 치리가 있고 징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7장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례를 아간을 갖고 그 은과 매토와 금덩어리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릎 위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내가 어찌하여 너희를 괴롭게 하였노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니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비추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보세요. 이게 지금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사는 동안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거기서 곧 직후에 있던 일이었죠. 벌써 그때부터 죄가 고착되지 못하도록, 죄가 오염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철저하게 단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징계합니까? 아간만 여기 보면은 아간만 그런 거 아니죠? 여기 보세요. 아간과 그 아들들과 딸들과 심지어 짐승들, 소와 나귀와 양들과 장막, 다시 말해 집까지, 그가 살던 집까지,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근데 여기 다른 본문에서는요, 아간의 부모들까지 다 잡아다가 먼저 부모들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 죄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모와 자식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뭐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오늘날에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 원리는 동일해요. 이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운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아유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물론 죄짓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이 자꾸 죄짓고 회개하고 그거 이용해 먹을 수 있는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걸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죄의 힘과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살펴봤는데, 자, 그럼 이렇게 죄가 무섭구나, 죄가 파괴력이 크구나, 이걸 누가 깨닫느냐?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방금도 얘기했듯이 중생한 사람만 깨닫는, 중생한 사람. 다른 말로 해서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못 깨달아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게 죄고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내 영혼에 치명적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심지어 교인들 중에도요,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죄를 막 집니다. 들키지만 않으면은요, 꺼리낌 없이 지어요. 꺼리낌 없이. 주일날 예배 빼먹고 모임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이거 꺼리낌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일 성수를 귀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아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못해요. 거듭난 신자는 죄의 파괴력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인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압니다. 그래서 거듭남 때부터 그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싸움이 일어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 그래서 여기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안에도 이 영적 전쟁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걸 보면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영 안에서 일어나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 것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갔던데도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거기를 가는 게 하나님 이거 싫어하실 텐데, 이 생각이 벌써 들어오네요. 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왜 그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느냐?
양심이 깨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에도 중생하기 전의 양심이 있고 중생하기 후의 양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양심은 아직 죄로 인해서 망가진, 심각하게 망가졌지만 조금 살아있는 그런 양심이고, 거듭난 자들의 양심은 이것이 많이 회복된 그런 양심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의 양심은 뭐와 같으냐면 공과 같아요. 공. 양심이 둥글둥글한 공과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좀 뺀질뺀질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도요 합리화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아유 이거 뭐 나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구라도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합리화시켜요 자기를. 양심의 가책, 죄책감. 심한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죄책감? 그런 건 개나 주나 그래.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 법정 드라마 보면은 변호사가 너무 유능해가지고 검사를 막 갖고 노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검사의 논리와 기술을 막 박살내는 경우. 그럼 우리 양심에서도 이런 법정 드라마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아파하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아파하는데 이쪽이 변호사가 너무 센 거예요. 이 마귀가 너무 세가지고 자꾸 우리를 합리화시켜줘요. 그럼 거기 물들면은 나중에 양심이 마비돼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그래서 죄를 져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거기에 어떤 죄책감도 갖지 않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어디 양심이 화를 맞아서 외식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무슨 자들아,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광야에서 벗어나 있느니라. 이게 거듭나기 전, 중생하기 전의 양심. 자, 그 다음에 중생한 후의 양심이 있는데, 이건 뭐와 같으냐면 마치 고슴도치 같습니다.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그래서 죄를 조금만 져도요 자꾸 칵칵 찌릅니다. 고슴도치 그 가시 만져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날마다 나를 찔러요. 그래서 도덕적인 죄를 짓든 영적인 죄를 짓든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 안에 거듭난 양심은 자꾸 우리를 찔러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살면 되겠어? 자꾸 찔러요. 이 찌르는 게 시도 때도 없어요. 눈치도 안 봐요. 그냥 찔러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큰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후자겠죠. 전자인 사람 없겠죠 여기? 공과 같은 양심 가진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다 고슴도치 같은 양심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죄 지면은 막 찌르고 아프고,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겠어. 자, 그래 이 경우는 아까 말한 거와 반대죠. 변호사가 유능한 게 아니라 검사가 유능한. 자, 그러면 중생 후에 왜 우리 양심이 깨어나고 바뀌어지느냐? 우리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주는 진리의 빛이 켜지기 때문이에요. 여기 들어올 때 저 뒤에서 전등을 딱 킬 때 이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서 양심의 불이 켜집니다. 빛이 켜져요. 그전에는 깜깜했는데 빛이 켜지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 때문에 그간 숨겨져 왔던 내 모든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깊이 잠들어 있던 내 속의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난 양심이 고슴도치처럼 자꾸 우리를 찌른다. 그러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날마다 그렇게 하는 날마다. 오늘 저는요 우리 정신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선한 양심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우리 아까 송 집사님 어렸을 때 죄 많이 졌다고 그랬는데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줬어요?
주인이 없어졌어. 주인이 없어졌다고? 그거 헌금하세요. 네. 죄 지면은요,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러고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죄가 무섭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네. 인류에게 죄보다 무서운 게 없다는 것을 거듭난 사람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죄를 얘기했지만 사실 죄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고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렇게 죄가 심각한데 이 죄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죄를 짓는 나 자신. 죄를 짓는 나 자신. 왜 나 자신이 죄보다 더 무섭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자신이 왜 죄보다 더 무서운 존재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칼뱅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랬어요. 공장은 어때요? 끊임없이 제품을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공장이 문 닫기 전까지는 제품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면 이 안에서 죄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보다 더 무서운 존재, 더 심각한 존재.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나도, 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을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몸과 사랑으로다 이 세상의 몸에서 누가를 건네내라. 그래서 마치 우리 몸은 죄악을 생산하는 아니요, 그거까지는 아니고도 성경부터만 읽으시면 돼요. 그건 내가 설교할 구조였는데 다 해버리면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갈등하는 한편 사탄의 지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내 진정한 실체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길 수만 있다면, 죄도 이기고 죄를 짓는 나 자신도 이긴다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2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기고 싶지 않아요? 죄도 이기고 싶고 죄를 짓는 나 자신도 이기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느냐? 금욕과 절제로 이길 수 있을까요? 금식을 많이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날마다 내가 절제를 생활하며 죄의 법의 지배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요, 천주교 신부들이나 아니면은 저 수도사들, 저 승려들, 불교의 승려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천국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금욕하잖아요. 여기 뒤에서 먹는 사람이지만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얼마나 금욕하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와 싸우려 들면 들수록 죄는 더 거대하고 더 엄청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 15절. 원하는 것은 내가 하고 도리어 기원하는 것을 하느니라. 만일 내가 무엇을 하냐는 그것을 하면 내가 여호와의 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용수철 아시죠? 용수철은요 한 번 누르면은요 이거 계속 한동안은 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끝까지 영원히 누를 수는 없어요. 내 힘이 약해질 때가 와요. 그럼 놓쳐?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거를 얘가 반발력으로 높이 뛰어오르죠. 우리 죄를요 인간이 고행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누를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누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죄를 눌러놨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아요. 눌러놨다가 언젠가 내가 약해질 때가 옵니다. 절제가 약해질 때가 오고 금욕이 약해질 때가 오고 금식이 약해질 때가 오고 그러면은요 눌렀던 힘이 약해지면은 얘가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더 강력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청년 때 진짜 금식을 자주 했어요. 3일 금식은 뭐 수도 없이 했고 일주일 금식, 보름 금식 밥 먹듯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네. 혈압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금식을 그렇게 자주 하고 해도 금식하면은 저는 제가 조금 더 거룩한 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제 영이 더 맑아지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금식을 해도 자꾸 죄 생각이 나고 금식할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끝나고 뭐 먹을까 그 생각이었어요. 후각이 얼마나 발달한지 아세요? 금식하면은 이야 저 기도원에 올라와 있어도요 저 산꼭내 저 밑에서 나는 냄새도 올라온다니까요. 지금 저 밑에서 뭐 만들어 먹는구나 딱 엄성심 팔려가지고 그럼 금식하면 뭐냐고 그게 언제나 그럽니다. 자꾸 죄 짓는 생각, 죄 짓는 생각 음행하는 생각 이런 거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결단하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천사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 성령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봐야지 용수철을 누르는 거와 똑같아요. 어느 정도는 살아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강한 죄의 힘이 우리를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갈등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힘으로 체면으로 내가 교회의 중직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눌러보려고 하지만 이미 내 힘은 약해져 있고 죄의 힘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누르면 누를수록 강해지니까 이게 튀어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자꾸 죄 짓고 선교사도 죄 짓고 장로 집사 권사들도 죄 짓고 교회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 힘으로 해요. 내가 나를 봐도요 한동안은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안 보이는 것뿐이지 나는 한 번도 괜찮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다 우리는 상한 신경. 그거를 내 힘으로 억누르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언젠가 나를 한번 찔러보세요. 자기 자신을 찔러보세요. 그럼 용수철처럼 튀어나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은 뒤에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수양에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위에 오면서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보통 빵빵 이러잖아요. 놀리지 말라고. 아이씨 이게 빵 이럴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이씨 그러더라고요.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가 안 나와서 참 감사했어요. 야 은혜 받은 분이구나. 그 다음이 안 나오는구나. 나 같았으면 이씨 그 다음에 나왔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서 있는데 뒤에서 살살 빵빵 누르면 되지. 그럼 비켜줄 텐데 왜 걷다 대고서는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간혹 가다 자기를 찔러보세요. 나를 딱 찔렀을 때 뭐가 튀어나오는지 그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화사하게 웃고 있고 거룩하게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를 찔렀을 때 내 안에서 뭐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날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우리 안에서 예수가 자꾸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들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근데 나를 찔렀을 때 내가 변화되지 못했다면 내가 나올 겁니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찔렀을 때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돼지 염불통 아시죠? 돼지 염불통. 저거 처음 봤어요? 돼지 염불통? 저 물이요. 지금 제가 먹고 있으니까 더러워졌지. 가만히 놔두고 하루 종일 못 건드리게 하고 가만히 놔두면은요, 위에 물은요 어때요? 깨끗해요. 아시잖아요. 시골에서 자라보셔가지고 아시잖아요. 근데 밑에는 찌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돼지가 또 쳐박고서는 이러면은요 확 올라요. 하나님 우리 안에도 우리가 깨끗해 보이지만요, 여러분 안에 찌꺼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혹가다 한 번씩 우리를 뒤집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한 번씩 뒤집을 때가 있어요. 왜? 나 자신을 바로하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이런 잘못된 모습, 추한 모습들이 많은지를 날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바른 신앙으로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살라고 한 번씩 나를 뒤집어 버리는 거야 하나님. 그럴 때에 여러분들 자기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그걸 보면은요, 그때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주님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점잖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데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한번 들이집어 버릴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죠. 내가 아직까지 이거밖에 못 되나? 그러나 그 실망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꾸 자기 힘으로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겨보려고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어느 시점까지는 된다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그걸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요, 믿었던 사람이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힘으로 싸우려면 할수록 상처만 커지고 죄의 능력과 힘과 이것이 더 커져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홍수들이 한번 폭발하고 나면은 얼마나 우리가 좌절합니까?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이런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도 있지만,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한 이 모멸감, 나 자신에 대한 그 후회, 나 자신에 대한 그 경멸. 야, 황 선배, 너 목사라며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장로 집사라며 권사라며 아직도 그 수준이냐?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게 돼요. 자, 그러니 이렇게 근데 뭐가 오는 소리가 자꾸 들려? 그러면은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은데, 종교적 수양이나 아니면은 인내로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죄 짓는 나를? 네, 수양을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힌두교 그 사람들 얼마나 고행을 많이 하고요. 모디도 걸어 다녀요. 불이루도 걸어 다녀요. 그리고 소신공양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몸을 불태워서 죽이는. 얼마나 공양 많이 합니까? 근데 그걸로 죄를 이겨요? 못 이겨요. 성철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사탄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난 지옥으로 가나이다. 이런 것도 모르면 도대체 여러분들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규칙적인 묵상하고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면 되느냐? 그런다고 안 돼요. 중세 수도사들은요, 주상성자라고 30m 기둥을 만들어 놓고 30m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눕지도 않았어요. 눕지도 않고 그 위에서 앉아가지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 광주리에다가 음식 담아갖고 올려주고, 그럼 거기서 몇십 년을 수도를 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사람을 성자로, 성인으로 숭배를 해요. 주상 성자 안토니. 그런다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려고 묵상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고행하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절대 내 안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속곧 내 육신에 사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는 내게 주는 사랑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과나무가 나 이제부터 사과 안 맺을 거야. 아니, 나 사과 기분 나쁘다, 싫어. 그런다고 사과 열매가 안 나오나요? 배나무가 나 이제부터 나 배 싫어. 배 열매 안 맺을 거야. 그런다 배 열매 안 맺어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 맺고 배 열매는 배 열매를 맺어요. 사과나무가 배 열매 맺는 건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요즘은 별짓을 뭐 접붙여가지고 막 희한한 것도 만들어내긴 하지만 원래 사과나무가 접붙이지 않는 한 사과나무를 맺지, 사과 열매 맺지 배 열매 맺냐고요?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내가 죄를 안 져야지. 나는 고행을 해서라도, 절제를 해서라도, 나는 수행을 해서라도, 나는 금욕을 해서라도, 나는 금식을 해서라도 죄 안 져야지. 백날 해보세요. 백날. 하루에 100번을 해보세요. 죄를 안 진다. 우리는 죄를 찍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요. 다시 죄를 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거룩한 척하지 말고 깨끗한 척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는요 우리의 결심으로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 지키고 율법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계명 잘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해봐야지, 그것도 안 돼요. 그럴수록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돼요. 자, 로마서 7장 8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제가 죄에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악양 함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하니 내가 깨닫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기야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도서로 나를 죽였는지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가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것도 어디 안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이겨요. 금욕으로도 안 되고 절제로도 안 되고 금식으로도 안 되고 종교적 수양으로도 안 되고 인내로도 안 되는데, 그래서 찬송가에 그러죠.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게 하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도 안 되는 게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의지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들고 죄 짓는 나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하는 그거랑 차원이 틀립니다. 나는 자꾸 죄를 지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지배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 법, 사망의 그늘에 살게 하는 원리를 말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언급한 율법을 8장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 율법이라 나왔고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 나왔고. 그럼 율법은 선하고, 사실은 율법은 거룩해요. 의로워요. 하나님 처음 주신 율법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나쁜 거면 주시겠어요?
선하니까 주셨죠. 의로우니까 주셨죠. 근데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거를 왜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 했을까요? 첫째로 율법이 어떠냐? 죄를 다스리고 규정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과 정죄는 항상 같이 다닌다는 얘기예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가면은요, 그 율법이 꼭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판단해요. 우리를 정죄해요. 너 요대로 못 살아? 너 그러면 문제가 많아. 이런 자꾸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정죄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는 자꾸 성도들끼리도 서로 정죄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로 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로 가면 안 되죠. 자, 로마서 7장 7절을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여 율법이 죄나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혼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불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것도 말하잖아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아멘. 이 말은 율법에 비춰보지 않아서 나는 죄가 뭔지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자꾸 뭔가 잘못하고 나면 율법이 우리를 건드리는 거야. 너 그거 죄인데?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건드려줘.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사는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사는 그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한 율법이 자꾸 나를 정죄해서 나를 죽게 만든다. 그래서 죄되게 만든다. 이렇게 율법은 자꾸 나를 규정하고 들춰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율법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율법이 죄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범죄의 기회와 빌미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해도 율법은 죄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인류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와 빌미를 제공해 줍니다. 로마서 7장 11절. 내가 길을 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여기 율법이 범죄의 빌미를 제공해 준다 그 말이 뭐냐? 기회를 탄다 이 말은. 율법은요 중립적일 때는 선해요, 의로워요. 그러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때가 있어요. 율법이 원랑 나빠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고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탄에게 쓰임받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뭘 합니까? 우리를 자꾸 속여요.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 너 율법 지켜서 의로워져야지, 거룩해져야지, 자꾸 그렇게 속여요. 이단들 사이비들 우리 가르친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자꾸 우리를 속여요. 거기 넘어가면은요 그 율법이, 그들도 성경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람들 엉뚱한 거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갖고 오지. 근데 성경 가지고 자꾸 우리를 올가매고 막 힘들게 하고 거기에 넘어가게 만든다. 그렇게 쓰임받는 그 율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도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렵습니까? 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시간이 갈수록 이제 확실해지겠죠.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를 속였어요.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우리를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성령에게 쓰임받을 때는 선하고 의로운 게 될 수 있지만 사탄에게 쓰임받을 때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 있다 그 얘기고, 셋째로 율법이 죄를 범한 자의 마음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다시 읽어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은 누구나 율법대로 살면 다 죽어요. 왜냐?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요. 율법 지켜서 선하게 되려고 하면은요 그럴수록 더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저도요 이 성경에 나오는 거 다 못 지킵니다.
지키려고 해도 어느 순간인가 또 못하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자꾸 압박하고 자꾸 괴롭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면은요, 죄도 떠나요, 사망도 떠나요, 저주와 질병과 환난도 우리를 떠나갑니다. 갈등과 고뇌와 시험도 다 떠나갑니다. 왜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씨는 별거 없어요. 이따 끝나고 여러분들 뭐 과일 드실 텐데 과일 안에 씨가 있잖아요. 씨는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그 씨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심으면은 다시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이와같이 우리는 보잘것없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있으며 이것이 결국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씨라고 해도 그 안에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해도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읽어봅시다. 또 비유를 들어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가 때 갖다 심은 겨자씨를 하나를 하니 그는 모든 수다 작은 것인데 자라는 이는 다른보다 나가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속에 생명이 들어있대요. 그러기 위대하죠. 그럼 하물며 이렇게 이 씨 속에 들어있는 생명도 위대한데 하나님의 생명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들어있겠어요. 겨자씨에 들어있는 그 능력이 이게 그냥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이게 만들 정도인데 그것도 그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다 그랬죠? 죄의 힘, 사탄의 힘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탄의 힘보다 죄의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멘. 사탄의 힘이 크지 않다면은 그거 없어도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나 사탄의 힘이 크고 죄의 힘이 커서 나를 항상 이겨먹으려고 드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신용으로 들어왔던 베스 아세요? 저거 쟤예요. 큰잎 베스. 블루길 쟤예요. 푸른색이 난다고 해서 블루길이에요. 쟤네들이 미국에서 살던 애들인데 식용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생각만큼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안 팔리니까 업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저거를 하천에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몇십 년 지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전국의 모든 도대체 얘네들 어떻게 뭐 땅으로 기어 들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국의 모든 저수지 강, 하천 할 것 없이 얘네가 다 장악해버렸어요. 충주호 있죠? 충주댐 있는 충주호에는요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가 5% 남고 얘네가 95%래요. 쟤네밖에 없대 이제 다 잡아먹고 쟤네들 완전히 그냥 막 모든 우리 토종 물고기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쟤네들 잡아서 지자체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쟤네들 일정량 잡아오면 상금을 줘요. 그걸로 전문으로 하는 직업자들도 직업인들도 생겼어요. 매일 가서 쟤네 잡아가지고 하천 그 관리하는 공무원한테 검사 받고 몇 톤 잡았군요. 그리고 돈 얼마 입금해주고 이런 직업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쟤네들이 우리나라 생태계를 싸그리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얘네를 베스하고 블루기를 씨를 말리는 게 하나 생겨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가물치. 제가요 베스하고 아까 그 블루기를 엄청 잘 잡아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물치를 풀어놓는 거 이제. 어? 제가 여기서 그 뉴스를 듣고 깨달은 영적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 죄의 힘이 세고 무섭다. 인정했어요. 죄의 힘이 세고 무섭다. 저도 자꾸 죄에 넘어가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의 힘보다 더 강하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죄의 힘을 이겨보려고 내 힘으로 해봐야 안 되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더 센 분, 그 센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센 주님이 이 강한 죄의 힘을 저 베스와 부르기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박살내버리는. 내가 박살내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주님이 들어와서 박살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거에서도 내가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50년, 60년 안 되던 문제들도 오늘 밤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 은사 못 받으신 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부여보세요. 받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뭐가 되지 간에 저는 뭐 수복음처럼 방언 받으라 그런 건 아니에요. 방언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체험하면 안 보이던 세계가 보인다니까. 안 보이던 세계가. 은사를 체험하면은요, 내가 전에는 몰랐던 신령한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성우되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은사 받기 위해서 오늘 밤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나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결제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수양회를 하고 뭐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럴 때 저한테 결제를 맡아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모든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싶다면 주님께 결제를 맡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내 힘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지를 손에 잡고 내가 땅에서 인도하는 나를 떼고 같이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받아했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너무 길어서 뭔 말인지 다 까먹었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장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불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의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분명한 능력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세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라. 결국 이 두 절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내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제 새 마음과 새 뜻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게 해주겠다. 에스겔 11장.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일들을 좇으며 내 길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들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일들을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계속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는데 이거 번역을 참 이번에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원래대로라면은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과 같은 마음을 준다고 돼 있어요. 돌 얼마나 딱딱합니까? 안 깨지잖아요. 짱돌 화강암 안 깨지잖아요. 근데 그런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쫙 굳어가지고 안 깨지던 내 마음을 주님이 깨뜨려서 살과 같이 이런 여린 살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고행으로 내 방법으로 내 절제로 내 금식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던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하려고 안 해도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 정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내 안에 누가 사느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도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우리 정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사라지고 예수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명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이 넘쳐날 때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며 살고 죄를 이기며 살고 나 자신을 이기며 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꾸 그런데도 왜 자꾸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 들고 자꾸 율법을 지키려 드는가?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인데 요건 이제 내일 새벽에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마칩시다. 자꾸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이에요? 맞지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이지. 근데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살고 의식적으로 살고 자꾸 자기의 그냥 어떤 의지를 드러내면서 그걸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되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인이 돼요. 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총신 들어갈 때에 언제 한번 얘기했죠. 맨 앞에 이따만한 그냥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다가 4가지를 새겨놨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제가 딱 신학교 들어가서 첫 들어갈 때 그걸 보고 들어갔어요. 신자가 되라. 아 나는 이미 믿는 자인데 근데 그 말을 딱 보는 순간에 야 무너지더라고요. 나는 진짜 믿는 자가 맞는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목자가 되라. 사꾼 되지 말고 목자가 되라. 우리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됩시다. 네. 자꾸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을 꿈꿔요. 자꾸 종교인. 그건 꼴불견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기가 있을지 몰라요. 자꾸 교회를 갱신한대요. 뭐가 갱신이 돼요, 교회가? 교회는 갱신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갱신되나. 안 돼요. 근데 그걸 한다고요, 자꾸. 그런 게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꼴불견이에요. 우리 본질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찌르면 죄가 튀어나오는 사람이 뭘 해요, 뭘 해? 우리가 진짜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고 싶다면 내가 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밤에 뭘 구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주님이 이 밤에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소용없어요. 이 밤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문제 다 해결됩니다. 성령 받으면 실패와 저주가 시험과 환난 물러갑니다. 성령 받으면 병도 고침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죄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위대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령을 놔두고 우리가 뭐하고 가겠습니까? 이 밤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